42절까지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5절 읽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중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서둘러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본문을 정해놓고 한 절하고 마쳤죠. 그래서 사실은 그 본문 가지고 이번 주에 한 번 더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면 진도가 계속 늘어질 것 같아가지고 다시 본문을 정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오늘 이 시간에 또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한 군데만 우리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35절. 자, 지난주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나도 알지 못하였으나, 그런 말 있었죠. 그죠? 31절을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런 말씀이 있네요. 33절에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 두 번씩이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요한복음을 쓴 침례 요한 말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정말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알고는 있었어요. 여기 성경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러면 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체적인 맥락이나 배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하, 이 요한은 예수를 몰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예수님과 이 요한은 어떤 사이예요? 이종 사촌간이에요. 평소에 잘 알고 있었어요. 부모도 잘 알고 있고 다 잘 아는 사이였단 말이죠. 그런데 알고 있었지만 뭐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인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이종 사촌으로만 알았다는 거죠. 그는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나이는 몇 살인지, 자기보다 6개월 뒤에 이 땅에 태어난 것까지, 그의 어머니가 누구요? 아버지는 누구고? 그죠? 그리고 평소에도 만나가지고 거의 같은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 있었지만 그렇게 잘 지내는 사이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두 번씩이나 얘기하고 있네요. 뭘 몰랐다는 거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그리스도라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알았어요? 33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혹시 알고 있나요? 모르면 빨리 찾아봐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누구든지 빨리 찾은 사람이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아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과 성령은 다를까요? 같아요.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동일한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여기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그도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결국은 예수를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 받았습니까? 아멘. 구원 받았나요? 아멘. 자, 아멘입니까? 예, 여기 구원 확신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그때부터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시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아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 혹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누가? 베드로가.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버지라고 할 때도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성령과 별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이해하지 않아요. 우리는 때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결코 그것을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결국은 우리의 삶의 신호등이에요. 성령님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 키입니다. 우리가 그걸 명심해야 돼요. 오늘 여기 요한이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성령의 민감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이 비로소 열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여태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게 정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냥 넘어갔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본 거예요. 오늘은 그러면 35절부터 구체적으로 봅니다. 또 이튿날 하루가 또 지났네요. 이튿날. 어떤 사람들은 이 이튿날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날을 합해서 6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던 그것을 의미하는데 그 창조했던 그곳이 마귀의 개입으로 인해서 타락했고 그것을 새 창조한다는 의미에서 사흘째 되던 날 2장 1절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사실 본질적으로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예. 성경은 그것을 꼭 얘기하려고 그렇게 표기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들, 말씀들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너무
의미를 많이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3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나오심을 보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누가 말했어요? 요한이 말했겠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자,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지난주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는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어린 양의 모습을 소개한 거라면, 오늘은 누구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여기서 우리는 약간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그 말씀의 해석에, 어린 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적용의 문제인데요. 자, 예수님은 보편적으로 이 땅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지만, 그 보편적으로 이 땅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바로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은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을 보면서 바로 너희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죠. 같은 얘기를 두 번 반복하고 있는데 똑같은 말이지만 그렇게 각도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쓰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얘기 전혀 기록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이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36절에서 얘기했는데 37절에 느닷없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야, 이거 진짜 참 막 반전이죠. 말 한마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는데, 여태까지 요한 밑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그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SNF파에 소속돼서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예수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낸다는 그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단체였단 말이죠. 거기에 누구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두 제자도 거기서 이미 합류해가지고 그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대단한 공동체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 한마디 했는데 뒤도 한 번 안 돌아보고 자기 스승을 버리고 누구를 쫓아가요?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인데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없지만 아마도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대망하고 연구하고 공부했던 그분이 바로 저분이야. 너희가 이제는 그분을 눈으로 본 거야. 이제 너희들 여기에 있지 않아도 돼. 따라가도 돼.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따라가도 돼. 가고 싶으면 가. 이렇게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굳이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뒤돌아보지도 않고 배신하듯이 인간적인 면에서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만약에 주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래요? 나는 행복생교회 지금 매여 있는 교인인데요. 내가 어떻게 여기를 떠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래요? 여러분 의리가 있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조직이나 공동체나 사람에게 매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정말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 배신하듯이 나를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원하시는 장소로, 원하시는 일을 찾아 여러분 떠날 수 있는 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나는 행복생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서 뼈를 묻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고 자기 고집이란 말이에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거고 공동체를 따르는 거고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거란 말이죠. 오늘 그러기에 침례 요한은 자기 제자에게 진짜 너희들이 대막하고 그동안 기다려왔던 분이 바로 저분이야. 따라가도 돼! 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나는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길 원합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나는 여러분에게 기꺼이 그 말을 하겠습니다. 때가 된다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니라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언제라도 이 자리에서 떠나 그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죠? 가야 됩니다. 보내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주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우리끼리 열심히 뭐를 해가지고 우리끼리 큰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것, 그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여태까지. 그게 또 하나의 현대 바벨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의 일을 기꺼이 아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 또 주님은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합니다. 언제나 신앙의 끝은 뭐다? 예수입니다. 언제나 신앙의 끝은, 여러분의 믿음의 끝은 예수님이어야 해요. 김수보가 되면 안 됩니다. 행복생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하는 공동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의 믿음의 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절 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누가요?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자기를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도 참 똑똑하죠. 저만큼이나 무뚝뚝한 것 같아요. 자기를 따라오는 두 사람이 있는데, 야, 저놈들 나를 따르네. 내가 저들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 왔니? 밥은 먹었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서, 그것도 몸을 다 돌리지 않고 머리만 뒤로 돌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참 멋대가리 없이 말씀하시네요. 그죠? 멋대가리.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어요.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은 나를 따르는 이유가 뭐냐, 이런 뜻이에요. 나를 따르는 이유가 본질적으로 예? 내가 구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뭐냐, 이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무슨 마음으로 자기를 따라오는지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최소한 세상적인 것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나오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본인들이 어떤 존재이며, 그리고 예수님을 왜 따르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내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질문은 이 두 제자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두 제자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뭐냐? 너 소문 들었니? 나에게 오면 기적도 있고 이적도 있다는 소문 듣고 오는 거야? 이런 말씀일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니지만, 그죠? 오늘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왜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잠깐 보니까 저 뒤에 있는 책들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가지고 있는 책이기도 하더라고요. 궁금하면 읽어보면 됩니다. 굳이 나한테 500원 안 줘도 됩니다. 자, 나를 따르는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8절에 보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참 이게 도대체 뭐 이게 대화가 안 되고 있네요.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퉁명스럽게 뭐 때문에 따르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대답, 말이 안 되는 질문에 말이 안 되는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이 뜻은 무엇일까요? 랍비. 일단 호칭을 랍비라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따랐어요? 모르고 따랐어요? 일단은 모르고 따른 거예요. 물론 자기 스승이었던 침례 요한으로부터 그분이 그분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런가 보다 정도는 했지만 내 믿음 안에서 그것이 확신으로 다가오지는 아직 않은 상태. 그래서 호칭을 랍비. 랍비는 뭐라고 그랬어요? 번역하면 선생님 이란 뜻이란 말이죠.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이란 말이에요. 대답이 그랬어요.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왜 따르냐? 그러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면 선생인데 성경을 가리키는 선생님인데 아마도 수레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가리키는 선생님인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지금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계신 것을 보니까 이 지역의 어느 집에서 묵으면서 이 지역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가 단시간에 우리가 선생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어디 계시는지 우리 거기 가서 선생님에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런 대답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거기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도에서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질문은요, 어느 질문과 대조되는 질문이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그때 동산을 거니시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던 질문에 대한 대조되는 대답이다.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죄로 인해서 맞이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그 분리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막힌 담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 두 제자가 내가 당신에게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대답을 통해서 애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던졌던 질문에 대해서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또 다른 마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이 대답은 대단히 의미 있는 대답이에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이곳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 그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신 있는 곳에 가서 당신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39절에 와서 보라 그랬어요. 와서 보라. 그래? 너희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원해? 그러면 와서 봐. 이거예요. 아주 시크하죠? 아주 간단하게 와서 봐. 여러분 그런데요. 이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이 신에게로 나아가려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배움을 얻기 위해서, 도를 닦기 위해서, 내가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기 위해서 인간이 신에게 나아가는 것이 모든 종교의 패턴입니다. 그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는 그래서 원어를 풀이하면 어떻게 풀이할 수 있냐면 신에게 도달하려는 인간의 노력이다. 이렇게 종교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는 뭐예요?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초청하시는 것이 기독교라는 사실을,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하라?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독교는 초청하시는 종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종교. 그게 기독교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내가 해보려고 하지만, 번번이 노력하지만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는데 주님이 그 모든 해답을 가지고 우리를 초청하시며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아래로부터 아니면 위로부터? 위로부터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새벽에 우리 같이 나눴는데 그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운명하시는 순간 어떻게 휘장이 둘로 갈라져요. 어디서부터 어디로? 위서부터 아래로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을 가르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어떻게 하셔요? 헐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기독교란 말이죠. 위로부터의 종교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아래로부터 시작하지만 기독교는 유일하게 위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날 함께 거하니 몇 시쯤 되었더라? 10시쯤 되었더라. 그러면 여기 10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몇 시인가? 이게 10시 유대력이잖아요. 유대 달력으로 10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계산하기가 좀 애매하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거기다가 6시간을 더하면 돼요. 6시간. 그러면 10시에다가 6시간을 더하니까 몇 시예요? 예, 4시죠. 오후 4시가 되는 거예요. 4시. 그러니까 아침에 요한이 자기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아침 일찍이 거니시는 거예요. 아침 일찍.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어디 계십니까? 와서 봐라. 그리고 함께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하는 곳에서 오후 4시까지 함께 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루 일과가 몇 시에 끝나나요? 5시에 끝납니다. 5시에 끝나. 그러니까 완전히 저녁 때까지 있었다는 얘기죠.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3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뭐하니? 거하니. 거하니. 여러분 앞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하심에? 거하심에. 여러분 전체적으로요,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패턴이 뭐냐면 바로 이 거한다는 거예요. 거한다. 거한다는 것은 품으신다는 거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제자는요,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하루 종일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저는 조금 있다가 안드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안드레라는 제자, 두 제자 중에 하나가 안드레잖아요. 그 안드레가 어떻게 그렇게 영성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바로 여기 거했다는 거예요.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거했다는 것. 함께 했다. 함께 있었다. 함께 말씀을 풀었다. 등등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0시쯤 거했다. 요 정도로 하고 40절, 41절 볼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구? 안드레라 그랬어요. 안드레. 그리고 41절에 보니까 그가 먼저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는 거예요. 시몬은 베드로죠. 그 뒤에 42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이에요. 자, 여러분, 침례요한이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루 종일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면 이 하루 동안 같이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안드레가 믿음이 얼마나 많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야, 하루 동안이나 있었어? 야, 예수님과 하루 동안 같이 있었으니까 믿음이 쑥 자랐겠네? 그러면 여러분은 쑥쑥쑥쑥 자랐어야 되는데? 여러분 쑥쑥쑥 자랐습니까? 네? 예수님하고 하루 동안 있었어요. 고작 하루. 그동안에 안드레의 신앙이 변했으면 얼마나 변했고 성숙했으면 얼마나 성숙했겠느냐 말이에요. 그죠? 거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안드레는 어떻게 했어요? 하루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나서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메시아를 만났다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자, 아까 내가 거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강조했죠. 거한다는 것.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본 후에 실망하고 어디로 내려가요? 엠마오라는 곳으로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어요. 어딜 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 고향으로 가자 하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두 제자 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길을 걷었는데 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세 사람이 걷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둘이 얘기하면서 지금 걷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옆에서 자꾸 끼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얘기에 너무 빠져가지고 그게 누군지도 신경을 안 씁니다. 예수님인데도 알아보지 못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곁에서 지금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시고 그들이 하는 그 얘기를 말씀으로 잘 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풀어주시는. 그런데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서. 말씀을 듣는 순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순간, 함께 거했더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짧은 시간이나마 예수님과 함께 진정으로 거했더니 그 말씀이 마음속에 후비고 들어오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돌립니다.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늘 바로 이거예요. 안드레가요, 기껏해 하루밖에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았어요.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신앙이 뭔지도 그는 아직도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루 동안 진심으로 그분과 함께하면서 그의 말씀에 심취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 함께 거하는 그분이 품어주시는 삶을 사는 그 하루가 그 안드레의 마음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뜨겁게 만든 거예요. 뜨겁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누구를 찾아가요? 자기 형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그의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식이, 교리가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과 진짜 짧은 기간이라도 진정으로 함께 거하는 그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카이로스의 그 시간이 나를 변화하게 만들고 확신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그 함께 거한 안드레가 자기 형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안드레의 영성을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증거하는 영성이에요. 누구에게? 자기 형에게. 하나는 데려오는 영성. 데려오는 영성. 여러분, 안드레는요, 데려오는 선수였던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들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남자만 5,000명이 모였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노인들, 여자 이렇게 합치면 약 2만 명 정도가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판에서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식사 때가 됐는데도 집에 돌아가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시험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지금 먹을 때가 식사 때가 됐는데 저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누가 가장 먼저 나서요? 빌립이 나서요. 빌립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요. 구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구한다고 할지라도 저들이 한 입씩만 먹는다고 하더라도 얼마가 필요하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그 돈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빌립은 머리가 아주 비상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판 튕겨본 거야. 견적을 뽑아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견적상으로는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도저히 불가능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차라리요, 집에 가서 밥 먹으라고 돌려보내자고요. 빌립이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안드레가 어떻게 했어요? 안드레가. 자, 안드레가요, 갑자기 어디서 어린애의 손을 잡고 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이 어린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아이의 도시락을 뺏어가지고 예수님에게 간 게 아니라 그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이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님에게로 간 거예요. 데려온 거예요. 데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드레는 데려오는 선수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에게 그것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2만 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됐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안드레가 만약에 그 어린아이를 데려오지 않았다면, 그죠? 빌립처럼 주판 튕기고 견적 뽑아봤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주님은요, 지혜로운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안드레는요, 세상적으로 보면 진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에게 가면 뭔가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에게로 나가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그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할지를 오늘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함께 거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함께 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 안드레에게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가 자기 형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가자고 할 때 그는 뭐가 있기 때문이었을까요? 믿음. 또 다른 표현으로는 확신이에요. 확신.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확신과 감동과 변화. 이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안드레는요, 예수님을 이 땅 위에서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이해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있을까요? 절대적인 유일하신 분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찾는데, 그래, 예수 너무 훌륭해. 라는 정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절대적이며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 오늘 이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이 그로 하여금 전할 수 있게 했느냐면, 진짜를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안드레 마음속에, 야, 내가 진짜를 만났다. 진짜를 만났어. 이것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유량동에 막국수집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막국수집을 어떻게 아느냐면, 저기 앉아 계신 우리 유승권 성도님이 가서 먹어봤대. 맛있대. 그래가지고 나한테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가서 제가 그 막국수를 먹어봤어요. 우리는요, 식당에 가서 맛있는 집만 있어도 어때요? 소개해요. 뭐가 있어요? 야, 내가 그 막국수를 먹고 맛있던 것처럼 저 사람도 먹으면 반드시 맛있을 거야 라고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게 아니면 전할 수가 없어요.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죠? 안드레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다? 증거하는 영성, 데려오는 영성.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안드레는요, 또 데려오는 일을 하고 있는데, 12장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만나기를 제자들에게 와서 청합니다. 그 제자가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가지고, 저 사람들 이방인인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 그러니까 안드레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께로 가요.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안드레는 그래서 데려오는 예. 예수 믿는 거는요, 셈도 필요 없고 견적도 필요 없고 무조건 예수에게로 향하면 된다. 할렐루야. 자, 아까 확신 얘기했죠. 내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형 베드로도 예수를 만나면 그가 메시아인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작은 것이지만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있는 보리떡, 물고기 2마리와 헷갈려 있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면 반드시 뭔가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뭐가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을 데리고 가면 이방인들이지만 이방인들조차도 예수 앞에 굴복할 거라고 하는 뭐가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데리고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나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왜 안드레를 부르셨을까? 이걸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안드레를 부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안드레를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안드레의 영성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